네,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이렇게 아린이의 그런 아름다운 찬양으로 시작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아린이에게 질문 한번 할게요. 아린아,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에요? 크리스마스요? 네. 교회에서 예수님한테 선물 주는 날. 예수님한테 선물 주는 날이에요? 네. 주영아, 네?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 선물 주는 날. 예수님 선물 주는 날이에요? 아, 네. 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는 날이에요. 예. 예. 우리 아이들이 참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아이들이 참 기뻐하는 날이기도 하죠. 예. 예수님이 오신 날이죠. 아리나, 주영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자, 예수님이 오신 날인데 그런데 왜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일까요? 왜 기뻐하고 좋아할까요?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처럼 아이들의 그 마음으로 다가가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셔서 그래서 기뻐할 수도 있겠죠. 예, 아이들의 마음에는요. 하지만 선물 못 받는 아이들도 있어요. 어떤 아이들? 예, 중국집에서 울면을 먹는 아이들이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예. 안 웃으시네. 예, 맞습니다. 울면 안 돼. 울면을 먹으면 선물을 안 준대요. 예. 제 딸이 온유가 저에게 얼마 전에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산타크로스가 뭐야? 산타크로스가 뭐하는 어디서 나타난 사람이냐고.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해줬습니다. 산타는 성스럽다는 뜻이야. 영어로 세인트, 성자 뭐 그런 뜻이고 크로스라는 사람 이름 같아. 그래서 옛날에 성자 크로스라는 사람이 선물을 주어서 산타크로스가 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산타크로스는 성 니콜라우스라는 사람이 그 주교였어요. 그래서 본의 원래 마음 가운데 그 자선심이 많아서 남몰래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도와주었는데 그런 선행을 베풀었는데 그것이 생전에 그런 자선행위가 유래되어서 산타크로스라는 이름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성 니콜라우스인데 발음이 이제 네덜란드로 갔다 영어로 이렇게 갔다 해서 산타크로스가 된 거예요. 근데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행을 많이 하고 선물을 주어도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아니죠. 미국은 크리스마스가 하나의 큰 명절이죠.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미국은 기독교, 우리나라도 사실은 기독교 기반 위에 세워진 나라이긴 하지만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아주 화려하고 예쁘게 성탄절 트리를 장식하곤 합니다. 마트에 가면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데 미국의 마트에 가면 모두가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정작 크리스마스 트리를 그렇게 많이 만드는 중국에서는 중국에서 이제 트리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니까 트리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네 도시 가운데 크리스마스 트리를 성대하게 이렇게 장식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중국 정부에서 이 기독교 종교라는 것은 민중의 아편이라고 하면서 그 모든 성탄 트리를 거두어서 불태워 버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본능적으로 성탄을 맞이해서 트리를 장식하고 기뻐하고 기념하려고 하는데 이 중국 정부는 자기들의 정치적 이념으로 예수님의 기쁜 탄생을 억지로 가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런데 그 임마누엘 이름을 번역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래요.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보면 와 기쁘다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표정들이 다 안 기뻐하시는 표정들이에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데 예? 기쁘십니까? 네, 아멘. 가슴이 확 와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 기뻐. 가슴이 확 와닿으십니까? 예.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많아요. 많은데 오늘은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로 포인트를 잡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것을 알기 위하여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사모님 넘겨줘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대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왜? 밑에 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만물을 지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함께 하나님과 함께 창조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 보세요. 1장 20절을 보세요. 1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잉태되었대요? 성령. 그럼 예수님의 뿌리, 예수님이 나오신 곳이 어디예요? 성령.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 성령으로부터 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셨는데 무엇을 약속했어요? 성령님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또 보내심을 받았어요. 성령님이. 또 인간을 창조할 때 보세요.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안 하셨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 우리라는 것은 주위에 누가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이렇게 해서 성부, 성자, 성령에서 삼위일체 교리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면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면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계속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계속 지금도. 그런데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보세요. 넘겨줘 보세요. 요한일서 4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곧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곧 사랑인데 하나님은 곧 누구라고요?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도 뭐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사랑이죠. 예수님도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도 사랑이라는 증거가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사모님 넘겨주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본체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본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똑같이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어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낮추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기 때문에 죽지 않아도 돼요.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아도 돼요. 죽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이 하찮은 종들, 저와 같은 이 하찮은 인간들, 종들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즉 예수님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시나 스스로 선택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이 내용을 사랑이라는 단어 아니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그 단어 아니고는 무엇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이 단어 외에는 무엇으로 이 사실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은 사랑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세요. 넘겨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5장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말씀하시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도 이보다 큰 사랑이 없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온 세상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럼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예수님은 사랑이다, 이 말을 부인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랑이다 부인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그 사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거냐면요, 그 사랑이신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나?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제가 양육,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할 때 젊은 청년들에게, 특히 남자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우리 교회 여자 청년들이 전부 다 이뻐 보이더라. 그랬더니 에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전에는 외모로 판단해서 누구는 이쁘고 누구는 안 이뻤지만 이제 성령님이 인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만나고 나니까 모두가 다 이뻐 보이더라. 그랬더니 안 믿어요. 믿거나 말거나 저 눈에는 이뻐 보였으니까. 비슷하게요, 최근에 법학자로서 이 한국 땅에
기독교를 법으로서 말살시키려고 했던 그 이정훈 교수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불신자로서 또는 안티크리스찬으로서 평소에는 집 앞에 노는 아이들을 보기만 해도 아우 시끄러, 저 아이들 아우 시끄러, 빨리 집에나 들어가지 왜 시끄럽게 골목에서 떠들고 난리야, 꼴배기 싫어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길가에 나가 보니 아이들이 놀다가 놓고 집에 들어간 그 자전거를 보고도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나서 저 아이가 지금 있었다면 내가 달려가서 아이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시고 싶을 정도로 안에서 사랑이 샘솟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들에 이제 그 길가의 보도블록의 틈새에 나온 그 잡초풀을 보고도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사랑이란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사랑의 마음이 이 안에서 샘솟듯이 일어났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이유는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거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남편을 사랑해야 돼요. 왼수가 아니라 원수 아니고 왼수가 아니라 남편을 사랑해야 돼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자녀들이 저 까불고 내가 꼴보기 싫다 생각하는 그 자녀들이 왼수가 아니라 자녀들을 사랑해야 돼요. 또 부모를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사랑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사랑이 가득한가? 내가 사는 것이 너무 바빠서, 내 일이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이 오실 틈이 없는 건 아닌가?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실 틈이 없는 건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톨스토이라는 작가는요, 인간이 왜 사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 이런 책을 썼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거기 주인공 천사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나옵니다. 이 천사는 딱 내려다보니까 아이들이, 쌍둥이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들의 어머니는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천사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한다고 천사를 이 땅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질문의 해답을 찾아라 하고 빨개 벗긴 채로 천사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떨어져요.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인간 안에 무엇이 있는가? 둘째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셋째로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제 추운 겨울에 벌거벗은 채로 땅에 떨어진 이 천사 미하일은 추위에 벌벌 떨고 있었겠죠. 마치 터미네이터의 한 장면처럼 뻘개 벗겨진 채 떨고 있겠죠. 그런데 지나가던 구두 수선공이 그 벌벌 떨고 있는 청년을 보고선 너무 불쌍히 여겨서 자기의 그 외투를 그 벌거벗은 천사 미하일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러다가 얼어 죽겠다 생각해서 그 벌거벗은 청년 미하일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노발대발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외투를 사오라 했더니 그 외투를 저 이상한 거지 깽깽이 같은 애한테 주고 있네?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화를 내다가도 이 아내가 결국에는 그 거지 신세와 같은 천사 미하일에게 빵을 내주고, 자기들이 먹을 것도 없어요. 자기들로 간신히 끼니를 때우는데 빵을 그에게 내주고 음식을 내주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천사 미하일은 깨닫습니다. 첫째 질문,
인간 안에 무엇이 있는가? 아, 사랑이 있다. 인간 안에는 사랑이 있다. 이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추운 겨울 미하일은 네가 어디서 왔냐 물어보는 질문에 나는 그냥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두 수선공 집에서 구두를 수선하고 구두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천사니까 뛰어난 능력으로 엄청 잘 만드는 거예요.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와서 그 소문을 듣고 손님이 찾아와서 내가 최고급 가죽을 가져왔으니 1년, 2년, 10년을 신어도 끄떡없는 튼튼한 구두를 나에게 만들어 주시오. 그랬는데 그 사람이 구두를 맡기고 집에 돌아가서 그날 죽게 됩니다. 천사 미하일이 깨달아요. 사람은 자신의 앞날을 한 치 앞도 모르는구나.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10년간은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두 번째 질문,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의 답으로 자신의 운명을 아는 것은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부인이 쌍둥이 아이의 구두를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랬더니 미하일이 보니까 이 쌍둥이 아이가 자기가 처음에 하나님께 반대했던, 하나님 이 어머니는 죽이지 마세요 했던 그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인이었어요. 이야기가 어떻게 됐냐? 그 어머니는 죽었어요. 그러나 그 이웃에 있던 한 부유한 부인이 자기들이 때마침 아이들이 없었지만 자녀가 없었는데 잘 됐다 하고 이 쌍둥이 아이를 자기 친자식처럼 이렇게 사랑으로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발견한 이 천사 미하일은 내가 걱정했던 것이 불필요했구나 깨닫고, 세 번째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얻습니다. 즉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 미하일에게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사람들이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때로는 사람들이 악하게 보일지라도 사람 안에는 사랑이 있고 그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천사가 걱정하지 않아도 그 사랑으로 사람들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사랑이 있어야죠.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아무리 부족해 보이는 이 세상도, 이 세상의 인간들도 서로 사랑으로서 서로 보완하고 덮어주고 서로 사랑으로 품어주며 보완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설교 말씀을 정리하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모님 한 장 넘겨주세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이시나요? 예,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9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했더니 주여 주여 하고 신유 병 나을지어다 하고 막 낫고 막 방언하고 막 귀신 쫓고, 이런 특별한 능력만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사랑이 가득하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 사랑이 있고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치고 사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우리 그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